난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옛말에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좋은 출발은 이미 반이 온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들어서 어떤 영적인 결심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2019년에 복받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발이 중요한 것이 단추를 껴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시원찮게 하면 연말에도 역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새해 2019년에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본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환상이 참 중요하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에스겔의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온 전신을 다 적시는 그런 내용의 환상이에요. 좀 특이한 환상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온 세상에 덮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2019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께서 성전에서 발원을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덮는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힘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새해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좀 3가지 이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물은 성전에서 발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전은 교회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발원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그 삶의 중심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해에도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자들이 예수님 중심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결과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중심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성전 중심, 성전에서 발언이 됐다는 건 뭐냐? 성전에서 뭐가 선포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자꾸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내 율법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2019년에 지금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평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린 잘 몰라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아주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19년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그죠? 사람들을 창조할 때 사람과 함께 창조한 것이 뭐냐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시간성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시간성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요. 그 시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은 시간의식이 필요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준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것은 우리의 시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 시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이 아끼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엑사고라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대로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본래대로 회복하다. 본래대로.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이 때도 시간이죠. 시간이 악하다는 말인데 이 악하다는 말은 포레데오라는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병들었다.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간이 병들었어요. 시간이 부패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귀하게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귀한 인생입니다. 귀하게 쓰라고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막 쓸데없는 데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규모 없이 쓰고 동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간을 함부로 합니다. 막 그냥 뭐 무질서하게 쓰고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병들은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 병들고 부패했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대로 회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에게 되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된 시간을 살아라. 믿습니까? 예. 그 2019년에 그렇게 사셔야지. 정말로. 이 시간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이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게. 이거는 세상 시간과는 다르죠. 이게 1시간이라도 이 1시간이 10시간이 될 수 있고 24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시간을 살아라. 2019년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이 물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갈수록 물이 창궐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전신을 다 덮었어. 이게 갈수록 물이 어떻게 해요? 창궐하는 거예요. 갈수록. 자, 기독교인의 삶은 갈수록 좋은 삶입니다. 갈수록 좋은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어떤 사업터에 가면 그거 걸어놓잖아요. 그죠?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어떻게 해요? 창대케 될 것이다. 처음의 시작은 미미하죠. 모든 것 다 그래요. 예. 여러분 하버드 대학도 처음에 요만한 규모, 어떤 분이 책 한 300권인가 기증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 아주 조그맸죠. 그러면 에디슨이 이 전등을 발명했거든요. 처음에 이걸 실험을 하는데 빛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빛인지 아닌지 아주 희미해. 근데 이거를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개발했더니 지금은 이런 완전히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전등이 된 겁니다. 자동차를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 때 사람 걸음보다 느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데 느리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저런 기계를 뭐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저러냐. 근데 사람들이 막 비난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고. 지금은 뭐예요? 요새는 무인 자동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크게 된 겁니까? 뭐 시속 거의 뭐 200km까지 달리는데 마차가 시속 한 5km, 10km밖에 못 가거든요. 마차랑 어떻게 경주가 되겠어 지금. 갈수록 창대하지.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되도록이면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가지라. 꿈은 이루어진다. 네가 크게 소원을 아뢰라. 크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올림픽 때 88 서울올림픽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올림픽 그 즈음에 88 서울올림픽 했잖아요.
내가 올림픽을 왜 기억하냐면 그해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가 끝나는 날 결혼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아니 그때 본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이너스 그리핀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 있었습니다. 흑인 여자. 이 사람이 100m, 200m 함께 합쳐서 금메달 3개를 땄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이 사람 그 패션이 아주 그 흑인인데 기억나죠?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그랬는데, 이 조이너스 그리핀스는 대부분 이 미국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흑인이 많아. 근데 어렸을 때 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조이너스 그리핀스도 12명 중에 11명이에요. 자녀가 12명인데 그 부모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미국에 전설적인 복서가 있습니다. 그 권투를 좋아하는 분 아는데 슈가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게 체급은 다르지만 무하메드 알리랑 이렇게 싸워도 이분 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뭐 특징이냐면 이런 그 반사신경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한번 권투하는 거 이분 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 반사신경이 뛰어나니까 맞지를 않아. 야, 이게 가면 어떻게 피하는지. 이제 그런데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사람. 지금 살아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이 미국에 있는 국민학교 뭐 학교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다니면서. 유명 인사니까. 그래갖고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참 빈민가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막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 어떤 여자 어린이 하나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강연을 할 때 그러면 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강연하다 말고 내려가서 그 아이 앞에 섰어요. 그래서 등을 두들기면서 얘, 너 고개 한번 돌려서 날 좀 볼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렸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세상 살기 싫습니다. 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가정이 참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가레이 레너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혹시 너만 잘하는 게 뭐 있냐? 네?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달리는 거는 다른 애들보다 잘합니다. 달리기 하면 항상 내가 1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가레이 레너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너 있지? 달려, 지금서부터. 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침 먹고 달리고 점심 먹고 달리고 저녁 먹고 달려라. 달리는데 달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달려. 내가 꼭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리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진짜 매일 달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매일 달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미 달리기 100m 거기서 우승하고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 3개 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2019년에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려서 계속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만성적인 문제들이 2019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물은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창궐 했는데 또 하나는 흘러가면서 많은 죽은 생물들을 살렸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죽은 물고기도 이 물이 오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집에 가서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많은 존재들을, 죽어가는 존재들을 살렸다는 거. 살렸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이제 이 본문을 두 가지를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좀 살리는 존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2019년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이에요, 한 일주일 전에 그 조선일보 과학 컬럼이 있어요. 그 실험만고 뭐 이런 거 현대 과학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난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랐냐? 여러분, 식물은 이렇게 없어졌네. 일부 때 있었는데 식물은 그냥 서 있잖아요. 움직이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저 식물에 생명이 있나, 식물에 생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식물이 있는데 꽃을 꺾었어요. 꽃이 아플까, 안 아플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아프면은 생명이고, 안 아프면은 그건 생명이 아니지.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바라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해바라기가 주변에 다 다른 꽃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해바라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파리나 이런 거를 다른 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덮습니다. 햇볕도 못 받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주변에 다 똑같은 해바라기야. 다 해바라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럴 수 있을까? 친족이라 그럴 수도 있고, 친구라 그럴 수도 있고, 다 주변에 해바라기. 그 이 해바라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놀라운 거는 옆에 해바라기가 있을 때는 이 옆에 있는 해바라기가 잘 자라도록 공간을 터줘요. 막지를 않고. 여러 번 실험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해바라기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아니, 옆에 친구가 있을 때는 비켜주잖아요. 그 친구가 잘 자라도록. 사람도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만도 못한 존재 있어요. 길을 터준다니까 햇빛 잘 받고 잘 자라도록.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이 죽어가는 그 나무, 물고기 다 살렸어요. 그래서 2019년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해바라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그죠?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았어. 죽어가는 생명이. 이건 뭘 뜻하냐? 우리 인간은 사실 연약해요.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우리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년에 그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됐잖아. 혼자 남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 부인 치마폭에서 막 통곡하면서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일찍부터 못 깨달았나? 그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순교하신 분이죠. 감옥에 있다가 나오셔서 신사참배 반대에다가 고신, 오늘의 고신의 믿음의 선조가 되는 분인데, 이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참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아들이 주승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부산서. 이 사람 간증 집회 다니거든요. 주승동 장로라는 분이. 근데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 수시로 잡혀갔거든,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면은 기둥 뒤에 숨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둥을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못 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당당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도 다 두렵고 떨리고 막 정말 못할 것 같으면서도 그냥 믿음으로 간 거야. 하나님이 힘을 준 거야. 그래서 그 기둥 잡고 그러더래요.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좀 부끄럽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줘서 순교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안 주면 못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그 하나님의 힘이 죽어가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고. 하나님의 힘이 살린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셔야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생각 이상으로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 우리 새해 잘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